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6.25라고 불리는 한국 전쟁의 아픔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한국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전혀 이 감을 잡지를 못하고 책을 읽으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전쟁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 피부로 와닿지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민족의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분기점이자 큰 충격의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의 민족이 이전과 다르게 남과 북으로 나뉜 그 분단된 새로운 역사로 전환되었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휴전이라고 하는 꼬리표를 떼지 못하고 해마다 한국 전쟁의 역사적 의미를 다시 되새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인 내용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을 사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가 어떤 시각으로 쓴 글인가에 따라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해석이 달라집니다. 한국 전쟁의 분단이라는 핵심은 유지하면서 다양한 관점으로 글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 사가의 역할인데, 역사를 재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역사적인 내용을 사가의 해석에 따라서 그것을 읽고 듣고 유지해 나가는 후손들이 오늘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한국 전쟁을 통해서 오늘 후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재점검하는 그런 귀한 통찰을 부여하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다면 성경시대에도 그 민족의 역사를 한 획을 그을 만큼 엄청나게 컸던 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 모든 생명이 물에 잠겨 죽게 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이 한국 전쟁에 버금갈 만큼 큰 충격적인 사건이기에 많은 사가들에 의해서 이 노아 홍수 이야기가 다양하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많은 해석들을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만큼은 성경 안에서 성경 기자, 바로 창세기를 쓴 이 사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하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한번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바로 앞장 5장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이런 후손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 그리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생소한 이름도 있고 익숙한 이름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성경시대에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하는 무드셀라, 몇 년인지 아십니까?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끔찍하지요? 굉장히 오래 살았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0대에 걸쳐서 나와 있는 명단이 있지만, 많은 사가들은 10대가 아니라 더 많은 세대에 걸쳐서 이 세월이 흘러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창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했습니다. 무슨 명령이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생물을 다스리라, 너무나도 많이 충만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해 주셨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인구의 수가 늘어갔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크게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창세기 1장 2장에서 번성하라 하셨는데 6장에 와서 그 말씀이 딱 끊기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5절로 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하셨다 그럽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어떻게 한답니까?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한탄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다스리고 살아라,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후회한다, 내가 근심이 생겼다, 내가 너희들을 만든 것을 심히 한탄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너무 매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용어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경고의 메시지인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깊이 생각을 하며 말씀을 반복해서 읽는데요,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왜 그렇게 경고하셨는가 보니까 1절, 2절 말씀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심히 한탄하고 후회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니까 성경 말씀에 사람이 번성했는데 보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마구잡이로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고 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이 여성을 만나서 아내로 삼는 일, 노아 시대뿐만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이런 일이 창조주에게 큰 충격이었다는 것이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극에 달한 것일까? 일반 사가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질학적 문제가 있다, 신화적인 문제가 있다, 전통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다,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일을 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따라와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이 6장 말씀의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오늘 우리 시대에 맞게 재해석을 해주십니다. 여기에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2절 앞부분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문구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오늘 말씀 노아 홍수 이야기는 멋지게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성은 하나님의 자식이고 여성은 사람의 자식입니까?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반응을 하면 다음 주부터 못 설 가능성이 높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남성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여성은 사람의 딸들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빚으셨을 때 남성이든 여성이든 동일하게 하나님은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그렇다면 이 형상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관계없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형상이라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딸들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딸들은 무엇일까요? 남성은 예외입니까? 아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에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동행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사람의 딸들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저 밖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여 사귀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저는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 궁금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결혼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됐습니다. 이건 아닐 텐데, 그렇다면 하나님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묻고 질문하는데요,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4절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시의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계속 읽습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주석에는 보면 용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용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모습을 보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이 장면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취했으니 이걸 보고 탄식하셨는데, 그럼 그런 자가 누구냐? 라고 물었는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네피림이라고 3글자로 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용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용사라는 단어가 부정적으로 쓰입니까? 긍정적으로 쓰입니까? 긍정적으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네피림이라는 이 단어는 힘과 능력, 지혜, 부한자, 이 모든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사용하는 용사들을 지칭할 때에 3글자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피림, 이렇게 불렀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명성이 높은 자들을, 칭송받는 자들을 지칭할 때에 네피림 이렇게 불렀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하여 자식을 낳고 낳았는데 보니까 그들이 다 누구라? 용사라. 이 용사는 네피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기하지요. 이 용사와 네피림이요, 능력 있는 자예요, 지혜 있는 자예요, 부한 자예요, 힘 있는 자예요.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렇게 능력 있는 자를 가리켜서 네피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두 사람이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는데 굉장히 똑똑합니다, 지혜롭습니다, 칭송받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네피림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은 왜 그들을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제 딸과 제 아들 나중에 대통령감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웃지 마십시오. 저는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성 있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자 됐으면 좋겠어요. 힘 있고 능력 있고 부하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이런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간절한 심정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잘된 일이며 부러워해야 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살아간다면 오늘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복을 받고 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잘 돼야 돼요. 이제 조금 따라오시는지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여러분, 주의 말씀대로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복이 오늘 결론에 가서 어떤 복을 받을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 기독교인이 잘 풀려야 돼요. 돈 잘 벌어야 됩니다. 왜요? 사회 나가서 인정받아야 되니까요. 인정받아야 돼요. 능력 있는 자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세상에서 네피림이라는 소리를 듣는 만큼 번창한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갖다 부어버렸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사람의 딸들, 바로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이다, 십자가다, 부활이다, 소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저는 원고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부활 적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지요. 죽음도 이겨내는 신앙, 힘겨운 고난도 이겨내는 신앙,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없는 불굴의 신앙,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는 순교적 신앙을 가진 것이 기독교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부활을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린 부활을 믿는 자예요.
그러니까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불굴의 용사, 그가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른 종교는 다시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죠. 부활신앙이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피림, 바로 하나님의 시대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누구냐면 네피림입니다. 용사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자죠. 그런데 이들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 반응이 우리의 반응과 동일하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가 자기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세상의 방법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성경의 논리를 가져온다면 그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오늘도 요술램프를 비벼 하나님이 나오기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에게 불화가 있으면 화목을 설교하고 싶고, 여러분이 선교적 열정이 필요하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이 전도가 필요하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고, 정교인 수련회 준비하면 정교인 수련회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여러분, 이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면요, 마음이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건지 심각하게 고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요, 본문을 몇 번 바꾼지 모르겠습니다.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바꾸면서 또 지금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의 사고와 세상의 명성을 얻고자, 세상의 평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돈을 벌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자라는 내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있다면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고 순교적인 부활신앙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얼마나 무서운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한번 답해 보세요. 실패를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자가 나는 저 구석에 가서 나는 쭈글퉁이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믿는 자가 반드시 나는 최고가 되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 나라를 통치하겠다, 그런 신앙이 있는 자가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활신앙은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절대적입니다. 가장 최고가 되는 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른 종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인데, 이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위를 받고자, 돈을 위해서, 명예를 얻고자, 자리를 탐내고자 부활신앙을 접목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성취하기 위해서, 그거 하나만큼 내가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짓밟아 버립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너는 최고가 될 거야. 괜찮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심어줘야 돼요. 네가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가 되라고 이야기하죠. 아이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받아들입니까?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아이들의 짓밟고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생각입니까? 아니에요. 노아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일상을 위해서 부활신앙을 이용하는 자들, 네피림. 오늘 한국교회가 양성해내고 있는 기독교 종교인이 이런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잘 돼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갔을 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느냐,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최고의 부자가 되고 최고의 1인자가 되고, 저도 그런 꿈이 있어요. 저는 최고의 목사가 될 겁니다. 세상이 원하는 목사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통하여 그 생명이 살아나는 그 현장 끝에 내 목이 날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 길 끝에 서겠노라.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사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두려운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네피림 같은 목사라면 여러분, 제가 여기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났겠죠. 벌써
벌써 난리 났을 겁니다. 예? 어마어마한 일을 벌리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네피림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자로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며 기다리고 주의 뜻을 실현해 나가는 그런 주의 종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도전해 봅시다. 결국에는 부활신앙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애써 조립한 레고를 무너뜨리듯 그렇게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노아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유일한 단 한 사람 노아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방법을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선포했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방법만을 성취해 나갔습니다. 그게 뭐냐? 홍수시대의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방주를 짓는데요, 당시 잣나무라고 불리던 고페르 나무를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 될 정도로 지금의 축구장 크기보다 더 큽니다. 길이가 얼마라고요? 140m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비가 오는 것을 40일 동안 비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가 40일 동안 온다는 거,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성경을 뒤져봐도 40일 동안 이상으로 비 온다는 것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 비가 그만큼 올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는데 누구에게나 처음 있는 일인데 누구에게나 선포되는 그 말씀이 다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다 처음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고 말씀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그 주의 말씀으로 나는 헌신하고 묵묵히 자리를 해나가겠노라, 이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그 한 사람이 오늘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같은 사람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는 양보가 없어야 돼요. 그때 부활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무너뜨리겠노라, 이기겠노라, 이게 아니고요,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는 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겠노라. 그때 부활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놀라운 말씀이죠. 노아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갔던 네피림과 같은 그런 삶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회사에 나가고 일터에 일을 하고 일상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똑같이 사업하고 회사 다니고 일터에 나가고 일상을 살아가도 노아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일일까? 똑같이 목회해도요, 똑같이 목회해도 거대하고 위대하고 크게 만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묵묵히 기도하고 엎드려서 상술이 아닌 진실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목사, 그리 많지 않다라는 거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제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일에 우리가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보십시오. 오늘의 시대는요, 네피림과 같은 자들을 너무나 많이 양성하고 있습니다. 사회, 문화,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면에서 네피림과 같은 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하듯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네피림을 만들고자 커리큘럼을 만들고 네피림을 만들고자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은 비었습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삶에 살아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부활신앙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몸만 거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다, 오늘 교회에 오면 능력자 된다, 오늘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밥 먹듯이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네피림과 같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친
진짜 찐 그런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부제일교회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으로 인류를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통해서 우리 이 지역과 대구도성과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허황돼 보입니까? 공허해 보입니까? 아니요. 그때 부활신앙이 나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자는 언제가 될지 몰라도 묵묵히 방주를 지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당대의 명성이 높은 네피림과 같은 용사가 아니라 전쟁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자 기독정신을 실천해낸 그 사람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지금까지 열렸습니다. 기독정신을 세상의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기독정신을 믿음의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총알바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렵니까? 이제 불굴의 정신, 부활의 정신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노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네피림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신앙. 그 신앙은 네피림에서 절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신앙, 단 한 사람 노아와 같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이 인류의 역사에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고 오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잘 되는 것이 목적이었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오늘 노아 시대의 삶을 되돌아보며 네피림 같은 삶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되돌아보니 오늘 이렇게 살아왔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1인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부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그 자리에 가야 합니다. 주여, 세상의 욕망을 위해 그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나가기 위해 그 자리를 탐하고 기도하고 그 자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그 자리를 위해서라면 심히 총알바지가 될지언정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